그럼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오늘부터 제가 기회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과 함께 룻기라는 이 성경 하나를 좀 보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 룻기에 대해서 들어보셨겠지만 그 이해의 폭을 함께 늘려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구성된 짧은 성경입니다. 4장이 총 다 합쳐봐야 85절밖에 되지 않는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근데 그 85절 가운데 45절 이상이 대화체로 되어 있어서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소설 같은, 가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체입니다. 4장을 한 번에 읽게 되면 어떤 시나리오를 보는 듯한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비롯하여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성의 이름이 책으로 간택된 성경이기도 합니다. 보통 룻기 그러면 이제 어버이 주일 즈음하여 룻을 통해 시어머니를 잘 모시는 모습, 그 효심을 듣기도 하셨고 효심으로 인한 복이 이러이러하다 하고 설교되기도 하는 책입니다. 혹은 룻과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 어떤 그 사랑 안에서 헤세드이라는 단어를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그 헤세드라는 단어를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다른 책에 비해서, 성경 66권 다른 책에 비해서 아주 이렇게 탁월하게 인기가 있는 책이 아닌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해하고 발견한 룻은 너무 감격스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했었습니다. 어쩌면 구약에서 오경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찌 보면 신약 성경에서 그 구원의 교리를 가장 잘 체계화하여서 설파한 책이 로마서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4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너는 죄인이라고, 너도 죄인이라고, 죄인인 걸 인정해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가 힘주어 말했던 것처럼 룻기서는 어찌 보면 오경의 가장 그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역사 안에서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가장 잘 설명해 준 책이 룻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에 있었던 모세 오경을 해석을 확대해 주고, 오경에서 생기게 되는 배타주의, 선민의식,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민족주의를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게 왜 오경에서 비롯된 오해인지를 가장 소설 같은 드라마로 잘 보여준 책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구원은 이런 겁니다 라고 보여준 책이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이 구원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정말 루터의 표현처럼 보석처럼 빛나는 책입니다. 사실 룻기 앞에 여호수아서가 있고, 그 다음에 룻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가 있죠. 사사기를 왜 뺐냐 하시지 마시고, 사사기하고 룻기는 이제 같은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같이 쓰여진 책입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받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야 했던 그때에 사사기와 룻기로 나뉘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었고, 그 다음이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한 번 물거품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자 하셨던 그분의 계획이 또 한 번 물거품되고 그냥 열방과 같은, 이방 민족과 같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이 어그러지는 이때에 룻기 한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함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정말 깜깜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보석처럼 빛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고 보여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짧게는 5번, 또 길게는 7번 정도 할 것 같습니다. 룻기를 설교하는 동안에 이 4장에 불과한 이 짧은 책을 한 번, 2번 로마서를 따라서 또 같이 정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설교자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이제 배경이나 개론을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호수아서, 사사기를 같이 이해해야 같이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는 어쩔 수 없이 오경을 알아야 합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습니다. 오경을 알아야 여호수아서를 이해할 수 있고, 여호수아서를 알아야 또 룻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점진적으로 이 땅 위에서 밝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사람을 이렇게 구원하마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시작 처음부터 알아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방향성이 한결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시간은 개요라고 생각하시고 룻기 1장 1절 한 절을 통하여서 이 한 절 속에서 여호수아와 사사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인데 첫 시작 아닙니까? 1장 1절인데 그 땅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논술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이 어떤 페이퍼 하나를 내면 제일 먼저 빨간 줄 그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정관사, 대명사 사용입니다. 대명사가 지칭하는 것이 불명확하면 바로 빨간 줄이 그어지게 됩니다. 1장 1절이 딱 그와 같습니다. 여기서 그 땅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느 땅인지 1절을 다 보면 이게 베들레헴 땅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룻기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땅 지명을 먼저 쓰지 않고 그 땅이라는 단어, 정관사를 사용해서 그걸 먼저 기입했을까요? 이것은 그 땅이 가지는 그 고유한 의미를 독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상기시키고자 함입니다. 그 땅은 유다 베들레헴을 포함한 가나안 땅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라고 기록해야 하는데 성경 기자는 여기에 더 함축적인 의미를 넣고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오경을 통틀어서 동일어구로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땅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라고 기록한 겁니다. 흉년이 들어서도 안 되고 들 수도 없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라고 룻기 기자는 이 개탄스러운 상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고유지명을 먼저 쓰지 않고 정관사를 사용해서 그 땅이라고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럼 가나안 땅, 그 땅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 잘 이해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땅을 받은 겁니까? 어떻게 정복한 겁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겁니까? 받은 겁니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볼 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정복한 겁니까? 받은 겁니까? 받은 겁니다. 하사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하사받은 겁니다. 전쟁 같지 않았던 그 땅을 가서 받아오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그 땅에 어울리는 백성이 누구인지를 보여준 책이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라합을 통해서 그 땅은 믿음으로 들어가야 함을 보여주었고, 아간의 몰락을 통해서 그 땅은 혈연에 의하여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종에 의하여서 들어가는 땅임을 보여주셨고,
기브온과의 화친을 통해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백성,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 나라, 그 땅에 어울리는 백성임을 보여준 책이 여호수아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여호수아서를 간략하게 요약할 때 라합을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땅이라고 했고, 아간을 통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땅이라고 했고, 기브온과의 화친을 통해서 약속을 믿을 줄 아는 사람,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그걸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라고, 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요구한 조건이셨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똑같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거기에 신실하게 살면서 들어가는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셨던 겁니다. 믿음, 순종, 약속을 아는 사람으로. 전쟁을 잘해서 혹은 전략이 좋아서 군사력이 좋아서 숫자가 더 세서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누리게 된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멸을 해서라도 철저히 심판하시면서, 그리고 정중앙에, 그 가나안 땅 정중앙에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회막을 거기에다 세우고, 전국 곳곳에 회막으로부터 어디에, 실로라는 그 회막으로부터 언제라도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곳곳에 6개의 도피성을 세워서 길을 닦아 두셨고, 그 도피성을 통해서 도피성 각 성읍에 부여된 그 의미들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 전체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땅이었습니다. 객관적인 토질과 기후로 보면 그 땅은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하기 그지없었고 대부분이 돌로 이루어져 농사의 소출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차라리 애굽의 나일강 일대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땅을 끊임없이 좋은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묘사하셨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객관적인 조건에서 풍성한 소출을 받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풍성한 소출이 보장되는 그런 토양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 땅을 그 땅답게 만드는 유일한 변수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한 분이셨습니다. 그 땅이 그래서 선물이 되려면 그 땅이 요구하는 바를 이행해야 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계약의 땅이었고 언약의 땅이었습니다. 언약을 지키는 조건, 그 유일한 조건 아래에서 선물로 하사받은 언약의 장소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약속의 땅에서 풍요와 안식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규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언약의 장소에서는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이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에 그 마무리를 지을 때 여호수아서의 말미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희는 오늘날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나안의 신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힘주어서 되뇌이면서 반복하여서 말합니다. 이 내용을 10수번 반복합니다. 이걸 왜 반복할까요? 중요해서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보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알라 신 가운데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부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10수번 이상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왜일까요? 이미 선택하셨으니까요. 그럼 여호수아는 왜 계속 설교했을까요? 그들 품에 이미 가나안 신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들 주변에는, 그들 품 안에는 이미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속의 땅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었고, 그 백성은 그 땅에 어울리지도 않고 그 땅도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고 나면 별 볼 일 없는, 의미 없는 땅에 불과한 척박한 땅임을,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그 지명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고 의미 있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였었습니다. 그 땅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대, 룻기가 기록될 그 당대 이스라엘의 상태였었습니다. 나라가 텅 비었습니다. 의미의 근원 되시는 분이 그 땅에 안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초두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룻기 기자는 이 흉년이 든 때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여러분도 중심 주제는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정복 전쟁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 기록된 책임에도 정복을 마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야 하는 그 시점에 기록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를 간략히 소개한다면 처음에는 소수의 가나안 사람을 어느 정도,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진멸하고 죽일 수 있는 정도의 소수의 수만 살려두고 가나안 땅에서 동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농사의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에는 가나안 민족의 세력이 커져서 가나안과 이스라엘과의 세력 다툼과 전쟁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록한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말미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누가 가나안인인지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 구별이 되질 않아서 싸움조차 생기질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 지파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한 절로 압축하여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사기를 보시면서 여러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승리를 그때그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사들의 신앙이 그르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사사였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잠시 구원하셨으니까 이 사람이 맞는 거겠지라고 하고 사사기를 보면 너무 어렵습니다. 사사기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사람이 다 틀렸다는, 사사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기도가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없고 삼손이 우리의 영웅이 될 수 없다고 사사기는 기록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기 소견에, 사사들조차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과 그 틀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신실하셨음을 보여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만큼은 끝까지 왕이시고 싶으셨음을 드러내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과 저 사이에 지금 벽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다 따라오고 계신 거죠? 네. 네, 더 들어가겠습니다. 사사기 1장 우리 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우리 룻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사기 1장만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스라엘의 리더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한 사람, 모세,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만나고 와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그런 거 말고 이스라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하나님께 올라와서 여쭙고 반응하고 대답하게 만드는 나라, 그 나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장 1절은 너무 잘 된 겁니다. 리더가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가서 여쭌 겁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잘 된 거고 이게 하나님의 목표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1절에서 우리가 전쟁해야 되는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대답하시기를 유다가 올라가라 하셨습니다. 잘 진행된 겁니다. 백성은 물었고 하나님은 답하셨고 그 백성은 또 그걸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유다가 시므온에게 가서 청합니다. 같이 가자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숫자를 더 많이 두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숫자의 논리가 들어간 거죠. 힘의 논리가 들어갔던 거죠. 가나안 정복은 지금까지 어떻게 받은 겁니까? 순종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받았고 약속으로 받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 생각이 덧붙여진 겁니다. 유다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 보러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시므온이 같이 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시므온에게 요청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 생각이 덧붙여진 건데 하나님은 이를 두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공력했고 협력했다고 평가하지 않으시고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했다고 말씀하셨고 이게 사사기가 말하는 우상입니다. 이후에 1장만 보아도 7절까지의 첫 번째 전쟁 기록만 보아도 이들의 전쟁 방식이 있어서 얼마나 가나안스러워져 있는지를 사사기 여호수아가 끝나자마자 기록된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에 이미 이들의 전쟁 방식이 얼마나 가나안 민족스러워졌는지를 보여줍니다. 6절에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행위, 이런 건 여호수아 통틀어서 없었습니다. 이런 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7절에 아도니 베색의 회상을 통해서 본 가나안의 전쟁 문화, 죽이지 않고 아도니 베색을 질질 끌고 다니다가 자연사할 때까지 데리고 다녔던, 그래서 조롱과 모멸을 했던, 여호수아서를 볼 때 이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고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고 그게 하나님의 전쟁 방식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사사기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벌써 가나안 문화에 깊이 젖어들어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기가 바로 이러한 시대 속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확고하고 분명하게 계시된 뜻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스라엘의 생각이 들어가면 거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 됩니다. 거기는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덧붙여지는 순간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진리 되시는 그분의 존재가 우리의 의견 때문에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흉년이 든다 이 말입니다. 저는 지금 알버타 에드먼튼의 경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의 흉년은 그것이 아닙니다. 흉년이 들 수 없는 땅, 흉년이 들어서도 안 되는 땅이 이 당시에는 물리적인 팔레스타인 땅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흉년이 들 수도 없고 들어서도 안 되는 땅은 우리 여러분들의 각각의 개인의 심령입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바, 믿음으로 받은 바, 그분의 방법에 전인격적으로 순종하여 받은 새 생명, 거기에 흉년이 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새로운 인생들에게, 새로운 생명들에게 주신 행복의 방법,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에 덧붙이지 않고 진리 안에서 든든하고 단순하고 두려움 없이 사는 행복, 그 하나님 나라를 가진 백성의 심령에 흉년이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자족하라 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뭐가 이렇게 더 있어야 하는 것이 많습니까? 뭐가 이렇게 더 갖추어져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나라, 완전한 기쁨의 나라, 순전한 진리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요. 그분이 주신 새 생명, 그래서 기쁨의 생수가, 생명의 근원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 그건 우리 이미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다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처럼 확고한 하나님의 뜻에
이미 너무 분명하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에, 다 알려진 하나님의 뜻에 우리 생각을 덧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규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을,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조건을, 우리가 선호하는 학군과 학력의 기준을, 외모의 자격을, 그 무엇인가를 덧붙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사랑의 자격과 조건을 우리가 덧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그 무엇인가 악하지 않아 보이는 그 어떤 개념과 조건을 덧붙이면 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무너지면서 그 심령은 더 이상 그분의 나라에서 살 수 없게 된 것이며, 그래서 늘 무엇인가가 더 필요한 흉년을 사는 성령, 흉년을 사는 심령이 되었고, 성령 시대에 흉년을 사는 그 누구라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그분의 소원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고 알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의 구체적인 이 방법들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성령 시대에 가장 빈곤하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외로운 흉년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것, 그분을 늘 인정하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방법을 다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 앞에 감히 우리 인간의 무너진 이성으로, 죄에 오염된 그 이성으로 생각된 우리의 어떤 추론들, 어떠한 조건들, 어떤 더 좋은 개념들을 붙이지 아니하고 그냥 그분의 아빠됨을 인정하고 그분의 우리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같이 사는 것, 그게 그분의 꿈이고 소원인데, 한 번도 에덴을 만드실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이스라엘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때에도 우리 구주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단 한 번도 바꾸지 않은 하나님의 꿈, 우리와 함께 같이 더불어 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꿈인데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붙이면서 우리의 소견에 옳은 것, 우리가 보기에 더 좋은 것, 더 괜찮은 것, 이건 악하지 않은 거야, 이게 더 좋은 거야 하고 붙이면서 그분이 설 자리가 우리의 심령에 없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흉년 시대에 하나님 편에서 새로운 역사하심과 일하시는 방법을 가르쳐준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번역되는 그곳에 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옮겨갔고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보아스, 나오미를 데리고 오게 되었고 그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모두 다 흉년 시대를 살아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일하시는 것을 잘 보여준 책이 룻기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일하시고 계신데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또 흉년입니까? 가장 최근에 아버지를, 그 아빠 있음에 행복한 건 언제였습니까? 인생의 한때 한 번 그런 거 말고 가장 최근에 하나님을 깊이 인정한 때는 언제였었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오래되지 않았기를, 적어도 지난 주일이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새벽이었으면 더 좋고, 아무리 늦었어도 주일날 예배만큼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해 드리고 우리 생각을 제하여서 흉년을 흉년으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매 주일 예배가 되기를, 그러한 우리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흉년입니까? 풍년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흉년이 들어서는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신 건데, 성령 시대에도 이렇게 가난하고 외롭게 살아도 되는 것인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흉년에, 우리 심령의 흉년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지금 오늘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를 누리고 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심하면서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